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다 피셨다 믿고 저와 함께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왜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입니다. 왜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에서 HIM과 또 우리의 여러 영적 아비 어미들이 인정하고 기름 부었고 또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인정받는 많은 선지자분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던 많은 우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정말 놀라운 극적인 승리를, 드라마 같은 승리를 우리가 미국에서 보았고, 근데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또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와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공동체로서 단순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 라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한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편하지 않게 만드는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질문에 당황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러한 문제를 씨름할 줄 아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성숙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회 기간과 지금 HIM 컨퍼런스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새로운 예언적인 운동과 기름 부으심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더욱더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면서 많은,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열방, 여러분 SNS만 펴보십시오.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이 세계적인 리더들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한 많은 SNS 글들이 올라오고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면밀히 그러한 리더분들의 SNS를 보기도 하고 그분들께 실제적으로 저는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 여러분들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는 이때 어떠한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많은 내용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언약적인 형제이고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데이비 킴 선교사님과 함께 많은 부분 함께 대화하고, 또 그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또 함께 연락하고 하면서 정리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먼저 좀 들여다보기 원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SNS와 또 말로써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선지자들이 전부 가짜 선지자되는 거죠. 예언 운동은 가짜다, 그분들은 예언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 시대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은사 종결주의자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던 말이었다면,
지금 이 정치적인 사건을 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시대의 예언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한 성도님들에게서조차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정적인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 실패한 뉴스에 더 강조가 되고 하이라이트 되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많은 선지자분들이 2016년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친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모든 언론들이 이미 힐러리가 당선된 것 같이 다 발표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오바마 정권을 통하여서 미국 가운데 이미 민주당이 너무나 강력한 실세를 쥐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트럼프 예언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선은. 그러나 그때에도 이분들은 당당하게 예언을 하였고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하였고, 한 트럼프라는 인간을 우상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사건이 그때도 열매로 맺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고 연합되어 있는 이 선지자분들과 예언자분들을 통하여서는 이들의 예언과 그 예언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고 몸 안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짜 선지자들이다 라는 결론으로서 이 시간을 종결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두 번째 많이 하는 말들은 또 무엇인가? 이것이 예언은 정확했었을지 모르나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충분한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지만 70년이 찼을 때에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를 했었어야 그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에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가 충분히 이것을 기도를 채우지 않았다라는 말,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국가적인 차원의 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 몸에,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밤에 꾸는 꿈,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는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성취를 볼 때까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듯해 보일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에 그 모든 경우에 핑계로 이걸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런 전통적인 보수주의 교회에서나 이런 은사주의 교회에서나 양쪽 다 권위를 인정받고 굉장히 존경받는 기독교 학자가 있으십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기도로만 친다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미국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양으로만 친다면 트럼프는 85세까지 대통령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싸움은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고, 예배의 자유,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지금 이 시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결지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사탄이 막 부정선거로 이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는 사탄에게 그렇게 큰 권위를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을 사탄이 막 전지전능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계략을 펼치고 부정부패를 펼쳐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를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말하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어떤 것이냐?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력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왕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한 거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는 모두 미혹의 영과 거짓말의 영의 영향력에 빠지게 되고, 단 한 사람 미가야만이 올바른 예언을 하는 사건이 성경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만약 미국의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의 선지자들을 위해 전부 미혹의 영과 거짓말하는 영이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굉장한 확증과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결정짓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몸을 분열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결론은 확증 없는 비난이 되었을 때에는 예언의 운동을 정말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고, 우리 공동체,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에서도 그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입장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 예언적 교회라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씨름이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이것을 씨름하고 주님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국가적인 상황이 굉장히 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겠지, 뭐 내가 잘못 해석했겠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씨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코람데오 공동체는 교회로서 이 시즌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폐의, 입의 시대 10년에 돌입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입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근거 없는 비난, 아직 확증되지 않은 비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이 예언의 운동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의 10년의 시대를 열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물론 우리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지자분들이, 예언자분들이 절대 틀릴 수 없는 분이라고, 이분들은 하는 예언은 다 맞다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년의 시대 가운데에 예언의 운동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 폐의 해, 이배해에 예언의 운동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 확증되지 않은, 분별되지 않은 그냥 한간에 떠도는 말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희일비하지 않는 우리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2배 10년, 2배 해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가운데, 미국 교회 가운데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언의 운동이, 예언의 사역이 더 성숙하여지고 더 명확하여지고 더 성장하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도려내야 될 부분은 도려내야지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단장돼야 되는 부분은 단장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정말 이 예언자로서 쓰임받는 분들과 또 예언의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과 예언의 사역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장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 성숙한 예언적 교회들로 성장하기를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언하셨던 이 선지자들이 다 틀린 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물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는 누구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또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들춰내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언하고 선포했을 때에 어쩌면 그것이 정확한 예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 한 개인을 놓고 이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예언자분들도 선지자분들도 그것을 예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4년의 시간을 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법안들, 행정들, 그들이 하는 이 정책들, 이것 가운데에 그 어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경적인 가치들을 미국 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회복한 역사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낙태를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내지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라이프, 낙태를 반대하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행진 가운데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들을 세우고 연방법원의 법관들을 300여 명을 세우고 그들이 모두 생명을 중시하는 법관들이고, 또한 성경적인 성윤리를 회복하는 것에 엄청난 일을 이루지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바마 정권에 행해졌던 그런 트랜스젠더 화장실이라든지 이 성평등, 젠더 평등을 외쳤던 법안들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개정하고 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와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썼고, 또한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 안에서의 성경과 기도를 회복시키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를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회복하려고 하는 그의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4년 재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마무리 짓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또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복주고 건설하고 심으려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조금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더 명확해요. 뭐라고 하냐면 at one moment, 어느 한 때에, 어느 한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결정한 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는 I will relent 라는 표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뜻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리려고 했었던 뜻을 철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at another moment,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어떤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하던 인생의 역사의 또 다른 한 때가 있다는 그 순간, 근데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I will think better,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뜻을 정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인간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으셨다, 아니다 그렇잖아, 싸우는데 이 모든 신학적인 디베이팅을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태도를 어떻게 삼느냐,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건설을 결정하셨을 때라도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악한 길을 선택하면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길로 그냥 가도록 허용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를 통하여서 보수, 진보, 좌우 할 것 없이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함과 악함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4년 더 재선이 돼서 백악관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책들을 더 펼치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어쩌면 미국에게 하나님이 4년이라는 자비의 시간을 더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미국과 미국 교회까지 포함하여서 미국의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핀포인트에서 잡아낼 수는 없으나 악을 선택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두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프로세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적인 교회로서 우리는 이것을 씨름해보기 원하고 질문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심판이다, 그들 자체가 저주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한 번도 어떠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트럼프를 지지하던 자들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트럼프라는 한 인물 자체에 함몰되어서 트럼프만이 부흥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던 자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바이든 해리스는 악마여서 막 미국을 완전히 작살낼 것이고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부흥은, 심판은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로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깊게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언의 운동을 주님께서 성숙해 하시기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중보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정권을 잡는 것을 보면서 와, 이제 큰일 났다, 심판이다, 이제 재앙이다, 이제 미국 끝났다, 야 미국만 끝났냐,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난리 났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된 게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선포된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1년짜리 2년짜리 시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에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10년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한 목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열방을 진동하는 때, 흑암이 사람들을 덮는 때가 있을 것이나 그 때를 지나 이사야서 6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욱더 교회가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빌 존슨 목사님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84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박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즌을 지나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더치 시츠 목사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더욱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예언적인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새 일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뭐라 하셨습니까?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정의 골짜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취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언하고 기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미국 땅과 한국 땅에 태어나지 않은 어린 생명들의 낙태, 그것을 끊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한국이, 미국이 하나님이 이 국가들과 맺었던 언약과 정체성 안으로 이 두 국가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것으로 절대 멈출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비난의 말로 우리의 입을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낙태가 끝나는 것을 위하여, 낙태법이 폐지됐는데 한국에서도 이 낙태를 끊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다는 건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건가?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이곳에 도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잠시 동안의 심판, 잠시 동안의 자녀들을 향한 책망, 진동의 시즌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회복되고 더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있는 부정부패, 원수의 계략들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정부를 다루시고 정치 영역을 다루시는 이 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됐긴 간에, 누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다루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았다라면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어둠들과 부정부패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도가, 우리 한국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의 영역 안에서, 정부의 영역 안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지금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국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두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 같이 살아왔다라는 걸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에 예배 자유가 있었고, 우리의 시대에 교회의 부흥이 있었고, 우리의 시대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만족하고 나의 삶과 나의 재정과 나의 가정에만 집중해 와서 기도해왔던 교회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말년과 같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이 정부가,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이 우리의 다음 세대, 하은이, 다은이, 우리 예나, 은율이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부흥의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도 우리의 정부가, 미국의 정부가 교회를 위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에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주께서 혹여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오직 누가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요엘서의 예언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의 운동을 위해, 예언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나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열방,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정치, 정부, 이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